자, 오늘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 자신과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골로새서 3장을 이제 마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하듯 행하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이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각각 평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대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행동의 결과가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니까요. 평상시에 예수님께 행하듯이 남편과 아내를 또 이제 부모와 자식을 또 이제 고용주와 노동자를 우리가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그들을 이제 대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보상과 보응을 기억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는 이제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보응을 받게 되는데 그 얘기를 우리 나누면서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긴 하지만 이 길이 참 쉽진 않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 우리 혼인을 만족시키는 그런 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진 않은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의 행복이 아닌 영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므로 우리는 양처럼 예수님만으로 인해 우리 행복해 함으로써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서 나중에 큰 칭찬을 받고 새 예루살렘을 보상으로 받아 누리자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 함께 격려하시면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나중에 이제 기쁨의 보상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써야 할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다면 이번 주는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자기 자신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인들아라는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 뭐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또 이제 종들과 주인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 사실 가만히 따져 생각해 보면 22절에서 종에 대해서까지만 얘기를 하고 주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주인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긴 한 거지만 구체적으로 따로 주인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그럼 왜 주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언급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가장 행동을 주의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따로 뽑아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18절부터 22절까지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또 특히나 더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좀 더 그 주도권을 쥐고 어느 한쪽은 그렇지 못한 이제 이런 상태의 관계였었는데 그러한 관계들 중에서 수퍼갑의 위치에 해당하는 자가 이제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뭐 부모와 자식 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량이 있고 남편과 아내 간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주인과 종 관계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관계가 일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 또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성도로서 주인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주인으로서 종들을 부려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은 특별히 행동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따로 언급했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주인들과는 다르게 막 막대하거나 그들을 혹시 매질을 하거나 뭐 임금을 뭐 떼먹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당시에는 비일비재하게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종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식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바울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이 부인과 자식을 종처럼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자식들도 막대하고
종들 대해야 되지. 부인도 막대하고 했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정당하게 부인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별도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제 이 시대에 좀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인 고용주들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을 이제 부당하게 대우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노조 같은 거 막 탄압하고 막 파괴하고 막 교란시키고 막 이런 짓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나 이 자식을 아예 종처럼 생각해서조차도 안 된다라고 이제 이 시대에는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나 또 뭐 부인이나 뭐 이게 전혀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의 위치에서 뭐 남을 깔아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절대 금지다라고 우리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된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신다. 그러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너희도 이제 대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어라. 그리고 하늘에 너희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도 좀 그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 것이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라고 이제 언급을 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4장이. 그 앞에 1, 2, 3장을 정리하고 이제 4장에서 마지막에 안부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장인데 이에 대한 이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가 하면 골로새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를 바울이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느냐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주제로서는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그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서 전체를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기저에 흐르고 있는 그 중요한 점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 4절 이 이후에 이제 3절과 4절에서도 바울이 난 그 연합의 복음을 선포하고 싶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늘 감사기도 드리라는 의미로 이 화두를 던졌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얼마 전에도 언급을 했었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힘써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늘 예수님께 여쭤야 되잖아요. 늘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그것이 뭐 기도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메신 예수님께 늘 겸손히 여쭈어야 되니까 겸손히 여쭙는다는 것은 매번 여쭙는다는 얘기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이 그 말씀드리는 것이 항상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신 예수님과 항상 말씀드려라. 항상. 그리고 감사도 드려야 되는데 그분의 명령을 이제 온유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또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 중에 이제 감사를 드리라는 건 바로 앞에 말씀을 이제 정리한 거죠. 연합해 주셨다는 사실에 너희가 감사하고 그리고 연합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해 주심에 내 인생길을 늘 연합하신 상태로 멍해지신 상태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심에 늘 감사하는 기도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이제 감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방금 말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 인생의 주인 되신다.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시는 진짜 주인. 그분이 너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에도 너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감사 기도를 드려라. 라고 바울이 정리를 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깨어있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저건 또 왜 얘기를 했느냐. 추가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위와 같은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늘 감사 기도 드리고 예수님께 항상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 시간에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를 위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바울과 바울 사역팀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항상 최소 2명은 같이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팀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결박당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바울이 결박당한 상태였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골로새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로마의 셋집에서 골로새서를 작성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잡혀와서 아직 재판이 완전히 완결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의 셋집을 감옥으로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으로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박당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떤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런 결박을 좀 풀고 결박이 좀 풀려져서 재판이 빨리 끝나고 결박이 풀어져서 바울이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문이 좀 활짝 열리기를 좀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줘라 라고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은 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비가 뭡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그러면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주석서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냥 뭐 100가지 해석들이 막 다 나와요. 그리스도를 뭐 믿는 것에 대한 신비, 뭐 그분이 베푸시는 뭐 어떤 기적, 뭐 5만 가지 저게 나오지만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죠? 당연히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전하고 싶은데 그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연합의 복음을 내가 널리 선포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좀 해줘라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연합의 복음 때문에 결박당한 거죠. 여러분 또 이것도 기억하시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처음 고발했던 이유가 바울이 뭘 선포해서 그런 거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렇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부활은 믿는데 그러면 왜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왜 반대하냐?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부활의 복음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영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결박당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영의 부활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영이 다시 부활하니까 그거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결박된 상태다. 그러니까 나 이거 빨리 좀 풀려나서 재판이 빨리빨리 좀 끝나서 이제 내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복을 전파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중보기도 좀 해달라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 중보해달라고 요청을 하되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인 그 연합의 복음을 그 로마에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할 말이라는 것은 방금 우리 나눴던 것처럼 이제 복음 전파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의 부활, 즉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신비, 이제 그것이 이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바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모든 복음 전파자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맨날 십자가 타령만 하는데 십자가는 도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말이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것은 바울은 로마 전역에 예수님과의 연합의 신비를 밝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마땅히 전해야 될 말인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신비를 로마 전역에 밝게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인들은 하늘에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1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항상 너희가 기도하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연합해 주셨음에 또 내 삶을 인도하심에 너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깨어서 너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2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울 사역팀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주되 로마 전역에 마땅히 드러내야 될 복음, 즉 예수님과 연합의 신비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 좀 해달라라는 것이 3절과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겠는데요. 자기 자신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이니까요. 이것을 결론으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누가 주인인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은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종들에게 갖춰야 될 태도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 이제 적용해 보자면 그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갖춰야 될 태도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면 그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을의 위치에,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정당하고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같은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좀 적용해 보자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예수님을 대하듯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고요. 또한 오늘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늘 그걸 기억하고 행동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생각해 보자면 그 종종 왜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뭐 바라는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이렇게 좀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행동을 해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정말 나는 예수님께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게 종종 옛 습관이 막 발동돼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쩜 많을지도 몰라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내 인생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다가도 그냥 순간순간 문득문득 그냥 죄의 유혹에 어느 순간 나도 그냥 말려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내 삶을 그냥 종 부리듯이 그냥 내가 막 부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막 주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도 오늘 1절 말씀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막 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을 그래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하는 것이 내 인생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냐. 1절에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냐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게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즉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맡기는 게 공정하고 정당한 태도인데 이게 왜 그런 것인가 하면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워진 인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서 새로워진 인생은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닌 거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돼서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인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양 내가 막 종처럼 부리려고 하면 그것은 아주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못한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야만 그게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 것이니까. 자, 그래서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는 소유권이 없다. 내 인생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이거를 수시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이 필요한데 그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죠?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때 그렇게 사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서 사셨습니다. 인생 자체를 그냥 성부 하나님께 통째로 내맡기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성경이 요한복음이죠. 그 요한복음의 5장 19절의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8장 28절에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또한 12장 50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실 때 성부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시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조차 성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정도로 그냥 아예 인생 자체를 그냥 당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인도하시는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도 이렇게 사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안 산단 말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게 사람을 내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의 것인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양 내가 마음대로 부리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맡기며 살았는지를 그 내 인생 전체를 나중에 이제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이 그 하늘에서 그 주인이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사실을 우리가 수시로 문득문득 되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도리어 사실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인생 역시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임을 기억하셔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 때 잘했다, 잘 견뎌냈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자신과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깨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그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뭘 감사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드리고 연합하신 것으로 그냥 뭐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신 이후로 나의 인생을 함께 멍해 주시고 그분이 그냥 나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멍해를 지시고 고난을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일에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내용은 다 꿰차고 계시잖아요. 꿰차고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비유를 오늘 댁에 가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처음에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그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뜻하는 것이 이제 그 비유의 그 내용입니다. 자, 내용인데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다 들어요. 듣기는 다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이나 그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죠.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는 사람, 튕겨내는 사람이나 뭐 고난이 오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나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 염려와 재물 때문에 말씀을 이제 포기하는 버리는 사람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일단 그들 모두가 듣기는 말씀을 듣기는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경우를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그 중에서 얼마나 되는 거죠?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4분의 3은 들어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거부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마는. 듣긴 다 들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다 듣긴 들어. 듣는데
그 나머지는 그냥 거부해버려서 결국은 그 비밀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의 비밀, 연합의 비밀을 깨달은 이 4분의 1에 속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그토록 전파하기 원했던 그 복음의 비밀이요. 내가 이 복음을 모든 로마 전역에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무리에 속한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 소수에 속한 우리가. 그러니까 2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추가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깨어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합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분명히 감사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잖아요. 연합을 했으면 그러면 그 이후로 연합하신 그 예수님, 함께 나와 멍에를 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밭을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었죠?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밭이 막 갈아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는가 하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시로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멍에 비유 말씀하시면서 온유와 겸손을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밭을 갈 수 없습니다. 힘들어서 이건 좀 못해요 라는 거를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러면 나는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게 온유죠. 통제하신 대로 따르는 게 온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수시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바로 그 태도로 함께 멍에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새끼를 빠져서 다시 한번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뭘까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뭐냐고 이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정통 교단들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들을 해요. 해석을 하고서는 그 비유의 말씀을 천국 가는 비밀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아 이게 천국 가는 비밀을 여기다 적어놓으신 거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또 이 흠정역 그 KJV 그 번역해놓은 이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헷갈릴까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걸 모르고 그 비유의 말씀들이 전부 다 죽어서 천국 가는 비밀이라고만 생각한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그 비유의 결론은 천국 간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그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뭔가 하면 결론이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씨 뿌리는 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을 받았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을 다 놓쳐요. 다 놓치고 엉뚱한 결론들만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전혀 엉뚱한 거로만 적용하고 있지. 자, 그런데 현실의 땅은 그렇게 땅이 정말 좋으면 그 밭이 그렇게 정말 좋으면 그 씨를 뿌려놓으면 풍성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게 맞습니다. 물 적당한 때 주고 햇빛만 받으면 잘 자라는 게 맞는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열매가 그렇게 저절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연합의 비밀을 깨달은 4분의 1에 속한 자가 된 것은 이게 감사한 일이 맞긴 맞는데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진 않기 때문에 연합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 멍해지신 예수님과 함께 땀 흘려서 수시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서 우리 마음을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상대방을 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말씀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셨죠. 떨어지셨는데 받았으니까 곧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져서 갑자기 막 남편을 막 하늘같이 받들고 막 아내를 막 그냥 너무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시던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또 믿음 갖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안 맺히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모습이 자꾸 보이지 상대방에게. 그럼 막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는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기도함으로써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했고 연합한 게 맞다. 연합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연합했고 말씀을 들어서 씨가 뿌려진 것도 맞아. 맞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함께 멍해지신 예수님께 나는 이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받긴 받았지만 이 말씀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하시는 대로 저는 온유하게 행하고 싶어요. 정말 그게 나에게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렇게 행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서 기도를 해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 모두가 깨어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아니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연합의 비밀을 깨달은 4분의 1에 속한 것으로 그건 감사하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열매 저절로 안 맺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무조건 기도하리라. 작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리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비밀을 깨달은 자 중에서도 열매를 맺는 4분의 1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있잖아요. 4분의 1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4분의 3은 열매 못 맺어요. 그 중에서도 4분의 1만 또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수인 거지.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열매 가지고 심판하시니까. 깨달은 거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핍박받고 나는 고난받아가지고 그래서 열매 맺기 힘들어요. 돌밭에 떨어진 사람처럼. 또 그리고 나는 그냥 삶에 염려가 많고 재물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나 열매 맺는 거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남은 삶의 기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연합의 비밀을 깨달은 그 4분의 1 안에 속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일단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멍이 메신 그 예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심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16분의 1 안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자신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서로를 위해 중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결박당한 자기 자신이 이제 풀려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저 역시 태초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바울이 전했었고 초대교회 때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전파되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널리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넌 바울처럼 맨몸도 아니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갖고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바울처럼 몸이 물론 결박당한 건 아닙니다. 결박당한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마치 저를 결박한 것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긴 해요. 그래서 가령 저희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작아도 너무 작잖아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작고 또 교단도 우리는 따로 소속돼 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감리교에서 예전에 신앙생활에서 감리교에서 신학교를 나왔을 뿐 사실 나와서는 독립교단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단 소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뭐 협력관계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걸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요. 그래서 저것도 이단은 아닌가? 뭐 일단 이런 의심하고요. 그리고 저 교회가 저렇게 작은 걸 보니까 뭐 목사가 뭐나 알겠나 저거 그냥 아무것도 그냥 무식쟁이겠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한 이런 선입견 때문에 일단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귀부터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전하는 설교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기존 교회들에서 전하는 그런 혼의 만족을 위한 설교,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도움을 받기 위한 어떤 가르침,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딱딱해 보이는 이런 가르침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적인 생각으로는 충만해서 내 삶이랑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그냥 귀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 삶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4분의 3 이상이 안 듣는다는 것이죠. 자, 또한 그 사람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교리들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혼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사시면 안 되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언제까지는 혼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사실 거예요. 이제 영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을 위한, 또 영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 안 버립니다.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다고요. 가르치는데 안 들어요. 고집스럽게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도 많아요. 사실은 속으로. 그리고 막 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고집을 꺾고 끝까지 설득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래서 많이 사그라진 제 자신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만큼 제가 뭐 삶의 열매가 막 풍성하거나 뭐 예수님 닮은 모습을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도, 이것도 저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점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 자신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이유들이 제 두려운 마음에 의해 생겨난 핑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결박이 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제가 그런 환경을 제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을 깨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인터넷의 활동이 되었든 뭐 책이 되었든 뭐 다른 수단이 되었든 어쨌든 연합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의 복음, 영의 부활의 이 복음이 초대교회 때와 같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는 여러분 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4절에서 마땅히 할 말을 나는 드러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연합의 이 복음을 마땅히 드러내시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저처럼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세상의 그 부업, 그 일을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여건이 가장 큰 제한이 되실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회사에 있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뭐 몸도 피곤하고 막 이러시니까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솔직하게 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뭐 교인들 뭐 10명도 안 돼.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냥 교회도 그냥 작아. 뭐 이런 얘기 그냥 해주면 그쪽에서 난색을 포함해서 복음 듣기를 아예 거부해버리거든요. 뭐 이상한 교회 다니고 있구만. 뭐 이런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참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저쪽에서 관심 없어하고 하품만 해대면 그런 사람들 설득하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해봐서 알아요. 안 듣거든요. 또한 아무래도 말씀을 전문적으로 또 연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상대가 질문을 할 때 뭐 바르게 답을 해주거나 또 상대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용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내가 왜 굳이 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말,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이 말을 이제는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상대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와 상관없이 또 내가 답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또 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런 모든 결박들을 다 깨버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연합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즉 그리스도의 신비, 오직 그것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전도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신비를 말할 수 있는 문이 이제는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시고 함께 일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4장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자신과 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 기억하자고 그랬죠. 갑의 위치에 있다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을에게 늘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중요한 게 그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주인 행세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일인 거다. 그러니까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그리고 깨우기도 하자고 그랬죠. 그 연합의 비밀을 깨달은 그 4분의 1에 속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축복할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게 맞습니다. 감사한 일인 게 맞는데 거기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그 16분의 1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늘 멍해지고 늘 기도해서 깨어서 기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자고 그랬죠. 참된 복음을 이제 전할 때 우리가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불리해요. 불리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시잖아요. 천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 들어 쓰신다고, 없는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환경은 좋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 이런 모든 결박들이 다 끊어지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용기를 내서 마땅하게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릴 것을 우리 믿으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도 여러분 반드시 실천하셔서 훗날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